매일 성경 묵상 나눔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오늘 본문은 아합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엘리야, 엘리사로 갈 때에 그들 중에 이렇게 선지자들의 그룹이 있는 것, 또 사무엘 이야기를 할 때도 선지자들의 그룹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활동했던 개개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스라엘 중에는 이제 이런 그룹이 존재하고 있던 것을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 이렇게 배경처럼 설명되어지는 글들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에서 이제 한 선지자라고 아합과 관련해서 무명의 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아합 앞에 나타났을 때에 수건을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던 눈을 가리던 수건을 벗으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봤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인식이 있는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선지자 중에 그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중에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엘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또 뭐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특별히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부분 여호와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순종하지 않은 그 선지자의 친구에게 재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임합니다. 사자라고 하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 이런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뭐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그걸로 폭력을 행하거나 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에 한정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옳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에게 나를 때려라라고 말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때리기를 싫어하고 두 번째 사람에게 자기를 때리라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은 이미 첫 번째 이 선지자의 말을 거절했던 이가 죽은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나를 치라 하며 그가 그를 상하도록 쳤다. 막 이제 심하게 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상한 몸인 거죠. 상한 몸을 가지게 된 이제 선지자가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변장해서
이제 아합 왕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아합 왕이 지나갈 때에 이제 아합 왕에게 소리질러 아합 왕의 주의를 얻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전쟁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지켜라.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아니면 은 한 달란트. 옛날에는 은이 금보다 더 귀하던 때였습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부분 전체가 사실은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10년치 품삯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 그 굉장히 많은 돈인 거죠. 그 돈을 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그 포로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약속했던 대로 생명을 걸거나 은 한 달란트를 지불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이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든지 네 친구가 이제 너무 그 과도한 것을 너에게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 사람 편을 들어줬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어졌을 텐데 이제 아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나단이 그 다윗에게 나타나서 이제 굉장히 부자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를 가진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세바와의 어떤 관계 그 속에서의 부적절함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을 이제 죽이는 것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할 때 동일한 이야기이죠. 이제 그 이야기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네가 약속은 약속이니 그 결과를 그것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라고 이제 명령을 하니까 이 선지자가 얼굴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자신에게 임해서 아합에게 전달하는 거죠.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벤하닷이겠죠. 아람과 아람 왕 네 손에 맡겨놨는데 네가 이제 화친하고 풀어줬으니 네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엘리야와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아람과의 전쟁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이 근심과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에 주어진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근심하며 이제 사마리아에 이르렀다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되는 도시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람과 평화 조약을 맺고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에게 심판이 선고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의 묵상 나눔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이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스스로 선언하게 하신 것처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이 스스로 자기의 죄값을 판결하게 하십니다. 먼저 선지자를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의 모습으로 위장시키기 위해 친구 선지자가 그에게 부상을 입히도록 명령하십니다. 워낙 상식과 도리에 맞지 않는 명령이라 친구 선지자가 불순종하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자를 보내어 그를 심판하십니다. 이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차없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이시고 또한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드러내십니다. 두들겨 맞은 상처를 붕대로 감은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가 나는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인데 포로 한 명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은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물든지 목숨으로 갚아야 합니다. 마련하기 불가능한 액수라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합 왕은 어쩔 수 없다. 너는 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만 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기의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잘 적용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에는 소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지자는 붕대를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합도 하나님이 사로잡으신 포로 베나닷을 제 멋대로 풀어주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에 쓰이는 단어 헤렘은 여리고 전쟁 이후 아간이 빼돌린 온전히 바친 물건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승리 이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간임이 폭로되었듯이 아벡성을 무너뜨린 승리 이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합 왕 자신임이 드러납니다.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이 베나닷의 목숨 대신 아합의 목숨을 거두어 가실 것을 예언합니다. 아합이 해야 했던 것은 근심이 아니라 나단의 예언을 들은 다윗처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실수와 죄에 대해 심각히 여기는 민감한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주시고 그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마음을 정직하게 직면하여 회개와 변화의 긴 과정을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믿음과 실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기 전에 내 힘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씨름을 멈추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계속되는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